안녕하세요. 수아입니다. 이번 시간은 사람의 영혼은 과연 있는가? 이 내용은 김태영 선생의 선도 체험기에서 가져왔습니다. 한 제자분이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박용호 지음 둘의 출판사에서 간행한 다석사상 전집을 읽어보면 인간의 영혼과 업식의 존재를 부인하는 말이 여기저기 눈에 띄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다석 사상 전집의 다석은 다석 유영모 선생을 말합니다. CR 사상의 기초를 세운 생명 철학자, 대단한 선지식이죠.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김태형 선생이 하십니다. 영혼이니 업식이니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사는 시공과 물질의 지배를 받는 상대 세계 속에서의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상대 세계를 떠나 절대 세계에 들면 어차피 육체니 영혼이니 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절대 세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있긴 무엇이 있습니까? 그럼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나 없으면서도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이 절대 세계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무의계에서 볼 때 유의계에서 일어나는 일체 현상은 꿈과 같고 환과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이슬과 같고 번개와 같다고 금강경에서 석가는 일찍이 말하지 않았습니까? 절대계와 무의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같은 말입니다. 그럼 상대 세계와 유의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것도 같은 말입니다. 그럼 역시 무의계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엇이 있다면 없어지는 것도 있어야 하니까 생멸이 있는 것은 상대 세계지 절대 세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절대 세계는 알기 쉽게 말해서 무엇이라고 해야 할까요? 석가가 말한 니르바나이고 예수가 말한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삼일 신고와 참전 개경에 나오는 하늘이고 우리 조상들이 입버릇처럼 말해온 하느님 맙소사에 나오는 하느님입니다. 그리고 공자와 맹자가 말한 천이기도 합니다. 그럼 니르바나 즉 하늘과 육도 사생에 나오는 천계는 어떻게 다릅니까? 천계는 아직도 윤회가 끝나지 않는 세계이고 니르바나와 하늘 또는 하늘나라는 상대 세계를 벗어난 절대 세계입니다. 그렇군요. 그럼 삼일신고에서는 하늘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삼일신고는 천부경과 참전개경과 아울러 우리나라 민족 3대 경전을 말하죠. 창창이 비천이요 현현이 비천이라. 저는 무영지라고 무단해하며 무상하사방하고 허허공공하여 무부재하고 무불령이니라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푸르고 푸른 것이 하늘이 아니고 검고 검은 것이 하늘이 아니며 하늘은 모양과 바탕이 없고 처음과 끝이 없으며 상하 사방이 없고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으면서도 없는 데가 없고 감싸지 못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보다 쉽게 설명하면 하늘은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총망라한 전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감싸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없으면서도 있는 것이 하늘입니다. 그런 절대 세계의 관점에서 보면 영혼이니 업식이니 하는 것은 없다고도 할 수 있고 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는 유익의 모든 것은 몽환포 영로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은 아직 참나, 즉 진화를 깨닫지 못한 수행자가 참나를 깨달으려면 유익의, 즉 상대 세계의
삼라만상이라. 꿈과 같고 헛개비 같고 물거품 같고 그림자요 이슬이요 번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지 않고는 절대 세계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참나인 절대계에 도달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라는 말씀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절대 세계의 관점에서는 영혼이니 업식이니 하는 것은 없다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상대 세계 안에서는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습니다. 상대 세계 안에서는 우리에게 육체가 있는 것과 같이 영혼도 분명히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상대 세계 안에서의 영혼의 존재를 그렇게 단정적으로 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자기의 눈으로 영혼을 볼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은 영혼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석 유영모 선생은 우리는 거짓 나인 제나에서 벗어나 참나인 얼라로 손나야 한다고 했고 예수와 석가에게 나타났던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도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을 깨달은 성인들이 아무리 극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영혼을 볼 수 있는 영안이 뜨인 사람이 아무리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는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는 상대 세계 내에서 영혼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코끼리를 육안으로 볼 수 없는 어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의 다리를 더듬어 보고 나서 코끼리는 기둥처럼 생겼다고 단언하고 배를 더듬어 본 시각장애인은 담벼락 같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영혼은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비록 영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해도 지혜의 눈이 열린 사람은 영혼을 인식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넋이니 어린이 하는 말이 생겨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에 영혼이 없다면 조상에게 제사나 차례를 지낼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초혼제니 위령제니 하는 것도 있을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선생님, 제사나 차례, 초혼제, 위령제, 천도제 같은 것은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하나의 관례요, 형식이 아닙니까? 그건 영혼을 볼 수 없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입니다. 전생을 볼 수 없는 사람은 전생도 없고 업보도 없고 윤회도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영안이 뜨이지 않는 것은 생각지 않고 자신의 육안만 믿는 부질없는 자만에 빠져서 영혼이 없다고 단언한다든가 전생도 윤회도 없다고 말하는 것은 마치 시각장애인이 색깔이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이 심히 경솔한 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까요?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덮어놓고 없다고 단정할 것이 아니라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지 않거나 모르면 차라리 침묵을 지키는 것이 슬기로운 일입니다. 그렇게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다가 그의 수련이 향상되어 영안이 열려서 영혼을 볼 수 있게 되면 그때 가서 영혼의 존재를 말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까지 기다려 보지도 않고 지금의 자신의 육안만을 믿고 영혼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것은 경망한 짓이라고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김태형 선생의 훌륭한 법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